누가복음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거기 안에 잘 들리시나요? 예. 17장 28절 28절부터 3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제가 있습니다. 이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은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으매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삶도 지켜주시고 또 주의 날 기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을 듣고 또 반응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 나타나 주시고 우리 심령 안에 일하여 주십시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생명의 회개의 역사, 구원 얻는 믿음의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증거 그리고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우상을 숭배하던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네가 과거에 편안하고 안락했던 그 삶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삶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거라. 그리고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일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그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확장시키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불신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걸 지키는 하나님임을 계시하시고 결국 그는 아들 이삭을 바칠 만한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누구를 같이 부르시냐면 롯도 같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내가 사라였고요 그 아버지가 데라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본인 그리고 아내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총 몇 식구요? 네 식구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롯은 되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은 여의었고 이제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본인도 믿음의 여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자,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인도함 속에서 이제 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한 땅에서 가축과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하고 아브라함이 갈라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선택권을 주죠. 네가 어느 땅으로 갈지 네가 선택해라. 근데
롯이 주변을 딱 보니까 저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거기 이미 정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얼마나 안정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었겠습니까? 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롯은 이제 자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리더가 되는 거죠. 한 가정의 리더가 돼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는 믿음으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그가 들어갔더니 살기는 너무 편한데 거기는 불법의 소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 19장의 근거에서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모든 악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는 성적인 음란함이 거기에 가득했고, 심지어 동성애도 거기 안에서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오늘 표현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그런 유의 삶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는 편했어요? 문명은 발달하고 정착민들이 살고 있어서 살기는 편했어요. 이제 롯이 거기에서 유혹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들어가기 전까지는 소개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소개하는데 롯의 아내는 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롯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롯이 아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좀 확인을 해줄게요. 창세기 1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나님께서 모든 물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보시면 그의 아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3장 1절 가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여기도 롯이 개인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13장 5절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악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4장에 보면 전쟁이 터집니다. 전쟁이 터지는데 거기에서 롯이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롯이 잡혀가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구해주거든요. 근데 구해주었을 때 거기서 누가 있냐면, 자, 14장 가보십시오.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14장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14장 1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누구?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누구야? 부녀. 여기서부터 부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백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보통 아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그 계보 속에서는요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족속 안에서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결혼을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죠. 근데 롯은 땅도 자기 마음대로 골랐고 거기 가서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골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았던 여인이니까 이방적인 생각과 우상숭배에 가득하고 음란과 모든 세상 사고로 가득한 여인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롯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본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를 만나고 또 그런 땅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무법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쉬운 환경에 빠지게 되니까 그도 점점 마음이 무뎌지고 점점 죄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이제 구출해 내시는데, 자,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2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는 신약 뒷부분에 385페이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여기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이게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거기 안에서 뭘 당해요?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그곳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죠. 여러분 이게 성경적 성화 원리 중에서 중요한 건 죄된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떠나라. 성경에 보면요, 죄는 모두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니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를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뭐라도 버려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찾지 마십시오. 따라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물론 우리는 세상을 거부한 채로 수동적인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구별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이제 그 주의 종의 길을 걸으면서 제 안에서 이제 생겼던 그 현상 중에 제 삶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 친구들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만나면요 대화할 내용이었고 만나면 전부 다 뭐예요? 술 마시고 농담 따먹게 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들만 하다가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분명해지고 하면서 그런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시냐면 스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별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나오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롯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왔는데 이미 거처를 다 정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결혼까지 했어요. 본인도 나와야 될까 아니면 계속 있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계속 옆에서 누가 롯의 처는요 그 처가 부추겼겠죠. 여보 당신이 어떻게 떠날 생각을 해? 여기가 얼마나 행복한 장소인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유혹거리가 롯의 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떠나야 되는데 그 제약된 환경을 빨리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롯과 그의 처도 그 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죄를 범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미리 찾아가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것을 주님이 미리 예고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예고했는데도 그들이요 안 떠나요. 처음에 이제 롯이 떠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딸들하고 사위한테 딱 얘기하니까 사위가 비웃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비웃으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 그런데 이제 점점 심판의 날이 가까우니까 롯이 점점 고민하다가 그래도 안 떠나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시면요 천사가 그를 끄집어냅니다. 그냥 뭐예요? 그냥 강권적으로 끄집어냅니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쭉 한번 제가 주의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서 읽으십시오.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왜 왔어요? 여러분 이미 그냥 심판해도 되는데 롯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 뭐야? 밖에서 사람들이 와서
손님들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가 뭐냐면 알다라는 뜻인데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안다라는 표현은요,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오니 스테고스 때 그 얘기를 하죠. 그게 뭐예요?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상관하리라 안다는 뜻인데 지금 뭐예요? 노새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가 지금 두 천사가 안에서 대접받고 있는데 밖에서 소돔 백성들이 동성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뭐하래요? 끄집어내요. 여러분 이거 대놓고 이거를 강요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법이 천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을 보시면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게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을 행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딸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하면서 이제 대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모여라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빨리 나가라. 장차 마갈 성에서 빨리 모여라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자 롯이 지체해요. 맞죠?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팔의 손을 잡아 인도해요. 뭐요? 강제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줄을 주목하십시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여러분 거기 있으면 망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빨리 나오라고 천사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인 걸 분명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접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딸을 내보내려고 하죠. 하나님이 천사인 걸 분명히 알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도 분명한 것은 아는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계속 지체하죠. 또 가족들에게 얘기했더니 가족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나갑시다 하면 나가기 싫었는데 사이들은 또 뭐예요? 조롱해요. 제가 봤을 때 롯의 처녀는 제가 봤을 때 뒷 얘기의 근거에서 제가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분명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세상에 굉장한 미련이 있던 자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털을 닦아놓은 게 얼마인지 여기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무슨 불구덩이가 떨어져. 지금 날씨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데 그의 롯의 처의 이야기와 또 사이들의 농담과 사이들의 그 반대하는 소리들과 또 주변을 보니까 자기가 쌓았던 그런 많은 세상적인 업적들을 보면서 뭐 했겠어요? 지체한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십니까? 강권적으로 끌어내십니다. 오늘날로 적용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뭐예요? 강권적으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맞죠?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겁니다. 이게 롯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와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 문맥 속에서 이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이었죠. 28절 보십시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롯의 사건은. 알겠죠? 롯의 사건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결국 이 본문의 문맥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느슨한 손으로 붙잡고 있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너무 꽉 붙잡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떠날 준비를 빨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으면 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은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소유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처세술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구별되고 세상에서 나오는 그 감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한 샘플을 세우셨는데 그게 바로 노새의 처였습니다. 노새의 처, 노새의 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새의 처를 기억하라. 자,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노새의 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혈육이 은혜의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노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여러분 노사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새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 아까 그 아브라함이 구출 작전할 때 그때 구출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죠. 아내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였어요. 아브라함하고 함께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도 보았어요. 그리고 롯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죠. 그리고 롯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진짜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리 조상도 옛날에 우상을 섬겼다. 우리 할아버지가 대라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상 그 공장의 그 아주 화려한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죠. 우리를 구원해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롯이 반응을 못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롯이 하나님께 신성한 찬양을 드렸을 때 그는 함께 있었을 것이고 롯이 하나님께 거룩한 기도를 하였을 때 그녀는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의 권고를 같이 받았습니다. 빠져나오라. 롯만 빠져나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롯의 가족들도 주님 분명히 빠져나오라고 하셨어요. 맞죠? 자비로운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위하고는 다르게 롯의 처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러분 사이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는데 롯의 처는 어디까지 나왔어요? 진짜로 나왔어요. 근데 완성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가장 근접했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소돔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이제 소알성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도착하면 이제 안전한데 주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의 끝에 거의 도달해서 미련이 남아있겠죠.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소금기둥으로 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롯의 처는요, 롯의 아내는요, 롯하고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왔습니다. 근데 멸망당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혈육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신앙이 좋다고 남편이요 구원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다고 아내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자식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착각에 빠지는가? 여러분, 롯의 처는요, 롯의 아내는 롯을 보면서, 그리고 내 친척 중에 누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318명의 그 군사를 거느리고 그 무적 부대들을 무찌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무적 부대를 부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장본인이에요. 근데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결국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혈육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개개인을 살피시라는 거예요. 저도 저를 살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자, 제가 롯의 처를 제가 각색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롯의 처가 지금 나왔죠?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뒤돌아보지 않고 갔겠죠? 그 뒤에서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그들은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진짜 불 떨어지고 있는 거 맞아? 맞죠? 여러분, 불 그걸 봤으면 롯의 처가 뒤돌아봤을까요? 안 보죠.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달려갔겠죠. 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를 향해서 가는데, 소알성을 향해서 가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가 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9장 보시면, 창세기 19장 19절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멸망하신다고 하니까 18절,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네. 그러니까 너무 갈 곳이 머니까 좀 가까운 데에다가 우리 정착지를 허락해달라는 거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가라. 그게 소알성이에요.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자,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뭐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어요? 불구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 소알성에 뭐가 햇빛이 비치고 있죠? 롯의 처가 그 햇빛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햇빛이 비치네? 무슨 심판이야?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아까운데 너무?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주님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다? 유황과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다. 거기는 멸망만 당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아. 괜찮은 것 같아. 이 세상 살만한 것 같아. 평안한 것 같아. 여러분, 노아때도 똑같습니다. 분명히 100년 후면 어떻게 돼요?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죠? 그들이 봤을 때는 전혀 그럴 기미가 안 보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에 지금 안전하다고 보인다고 해서 그 세상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그 말씀 믿고 뭐 하면 돼요? 소알성으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평온하게 보이니까, 햇빛이 떠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별 문제 없어요. 건강에도 문제가 없고 내 삶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불이 떨어져, 유황이 떨어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임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도망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곳에 속지 마십시오. 제발. 보이는 곳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세상에 나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내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욕심과 정욕을 붙든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죽는 자리는 세상과 결별하는 자리고 내 육체의 욕심과 정욕을 끝내는 자리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심축이 틀어져요. 그래서 그는 죄와 싸웁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은 고스란히 내가 사랑하고 있고 내 육체의 정욕과 이거는 버리지도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 여러분 노새 처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 가족 속에 있으니까 난 구원받겠지. 내가 교회 속에 있으니까 구원받겠지. 내 사랑하는 부인과 아내가 그리고 내 자녀들이 혹은 내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아니요. 노새처를 기억하십시오.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거든요. 그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3장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좋아할지 그리할지 몇 가지 남아 나갔을지라도 너희는 우리 조차가 있을까 하니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도 복음을 받은 자이나 유익해 안 해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유익을 받지 않거든요. 유익받지 못한 자는 누구인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표현과 유익도 누릴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직 은혜이고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세상과 내가 결별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요, 내 육체와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죄와 함께 그 정욕과 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멘. 예수님이 진짜 사람들, 참된 거듭난 신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근데 정욕과 탐심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채 십자가에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노태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세상하고 겸하여 섬기려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하고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남편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용납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용납이 안 되죠? 하나님 더더욱 용납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그거를 질투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근데 그 상태로 내가 십자가로 나아갔고 내가 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들으십시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세상을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세상을 부둥켜 안고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대단히 마음이 불쾌해지시고 되게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이 불쾌함과 이 두려움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쾌함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것입니다. 이 불쾌함과 두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탁 막히는 경험을 하셔야 된다. 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믿지 않네.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지체하고 있으면 주님 천사를 통해서 저를 끄집어내십시오. 그냥. 성령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새 처처럼 노새 부인처럼 여러분 소금 기둥으로 역사의 비문을 남기시겠습니까?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노새의 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구원의 끝자락까지 갔으나 결국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문 앞에 이게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많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한 노릇하고 뭐예요? 설교까지 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 듣고 중고등학교 시절 때 떨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저를 회심으로 인도했습니다. 정직하게만 읽고 정직하게만 반응하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적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진정한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고성 구절에 반드시 복종할 것입니다.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듣는데 아유 그냥 남 얘기지. 아유 나중에 지켜보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노새 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에게 적용해요. 내가 선지자 노릇하다가 주님의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도무지 않지. 저는 그거 느낄 때마다 누구에게 다가가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실제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번 믿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비참함을 모르니까 비참함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영광스럽지 않은 거죠.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의 현장 거기 지금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죽음의 커튼을 칠 때까지 우리 육신적 죽음을 당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 세상 속에서 햇빛만 보고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그 뒤에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노새 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시 안타까웠겠습니까? 한평생 같이 있었고 자기하고 연합해서 살았던 그 사람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 길이 나눠진 거예요. 그런 자가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노새 처를 기억하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경고성 구절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왜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참된 신자들을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경계케 하시고 우리가 이거 그리스도를 더 꽉 붙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겸비해지고 겸손해지고 성령님을 붙들고 그리스도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 적용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노새 처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새 책임도 있어요. 빨리 뭐 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제가 소공이면 여러분들은 같이 구덩이에 가게 돼요. 저만 구덩이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제가 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 기도하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제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구덩이가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글로 가면 당연히 여러분들 얼른 끌어당기겠어요? 글로 끌고 가겠죠. 그리고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질서를 세우셨을까요? 분림하고 권위 세우라고 세우신 게 아닙니다. 바르게 인도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빨리 뭐 하셔야 돼요? 끄집어내야죠. 결단할 때는 해야죠. 특별히 주님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단 뭐 해라? 나아라.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모양이라도 봐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단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서 멸망당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뭐예요? 죄를 뭐 하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짓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무뎌지고 완악해지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게 되죠. 그러한 삶으로 가다가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4장에서도 이 일도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좋은 샘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살피십시오. 그리고 노새의 시대를 생각하십시오. 노아의 시대를 생각하십시오. 특별히 노새의 철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울부짖을 그 울부짖음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되지 않을 보장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사람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죠. 무슨 재산을 놓고 자녀를 놓고 출세를 놓고 허상입니다. 정신 차리고 지체하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 문을 여셔서 우리 가족의 눈을 여셔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단 한 명도 노새 처에게 해당됐던 소금 기둥이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비문에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후에 여러분들은 이제 장례식을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 장례식을 제가 치를 때 노새 처 앞에 제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그걸 위해서 저는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살피십시오. 살핀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보게 하십시오. 주님, 해는 떠 있지만 뒤에서는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니 떨어지고 이미 떨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과 육체의 욕심과 정력과 이생의 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체하지 않도록, 머뭇거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게 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모든 세상과 죄와 모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롯의 처와 또 노아 시대 때나 또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경고들을 하셨습니다. 그 경고들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정말 하나님 구원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